오늘 기자회견은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신 전가훈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및 전가훈 목사님의 공동 변호사단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인 조폭 같은 그런 어떤 법원의 용역 집행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간의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가훈 목사님의 그 대책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전가훈 목사님의 기자회견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변호사단의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가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비도 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이 장미동 골짜기까지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단지 우리 교회 불안전 단지 우리 교회 문제뿐이 아니라 제가 아시다시피 2달 동안 불순 분자들의 선동으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현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군군들이 그 아돌프 히틀러에게 선동을 당해서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온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선동에 빠져서 미친 그런 짓을 한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에 우리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런 또 어둠의 손길들이 장난이 너무 심하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것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다 바쁘실 텐데 여기 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제가 대접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요즘 또 무슨 김영한 법인가 해서 언론인들에게 뭐 차비도 못 주고 또 식사대접도 못하고 해서 마음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차피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고 헌법을 사랑하는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을 알고 여러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을 준비한 제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기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항상 그 중심에서 결정적 희생을 다해 왔습니다. 조선 말기 선교사들의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 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우리를 버렸습니까?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밖에 없고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 잠자는 민족을 깨우기 시작했고 특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양육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해방 후 북한은 김일성에게 점령당했고 남한은 남로당의 박헌영에게 점령당하여 있을 때 한반도가 극도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영락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육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복지, 특별히 복지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는 거의 복지는 99%가 아니라 100% 교회가 해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과원, 양로 할 것 없이 오늘날도 제가 복지부에 속한 과장 한 분이 몇 년 전에 한기총에 와서 인사를 오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늘날도 국가가 보조하지 않는 민간인 단체가 하는 복지시설의 85%는 교회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걸 듣고 오늘까지도 복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후에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일당들과 남한에서 자생해온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결탁해서 건국 정신을 불영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민주동맹으로부터 분리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대륙동맹으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4.15 총선을 통하여 불법 선거로 국회를 점령하고 이제 그들이 감추어 두었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며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 촉구 서명을 한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를 속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려다가 이번에 미국 볼턴 안보보좌관의 자서전을 통하여 그 정체가 다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적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노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오늘날 홍콩 사태로 몰아가기 위하여 결국 보십시오. 홍콩이 일국가 이 체제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 중국이 홍콩을 점령하고 지금 이 국가 보안법을 만들면서 결국 그렇게 간 것처럼 반드시 한국도 연방제 통일이 되면 일국가 이 체제가 처음에는 되겠지만 아마 홍콩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중심이 되었던 한국교회를 역사에서 해체하기 위하여 교회 탄압에 대하여 극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흐름과 사실을 빨리 알았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작년 6월 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함께 공감하는 애국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 및 불교를 대표하는 대불총, 천주교를 대표하는 대수청과 함께 연합하여 지난 1년 동안 강원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애국 기도회와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 3.1절 대회를 통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행사를 준비를 하자 두려움에 잡힌 저 어두움의 세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감옥에다가 가두었으나 변호사님들의 유력한 변론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만사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건국절을 통하여 그동안 애국운동에 참여했던 분들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다수의 90%의 이상의 국민들이 함께하는 8.15 대회를 선포합니다. 8.15 대회를 통하여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국가를 해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처단하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장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문장을 제가 경고합니다. 8월 15일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해체 행위를 해왔던 그 모든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하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8월 15일 전까지 하야하지 아니하면 우리 정교도 영성훈련 나와 함께하는 8만 6천 명의 목사님들과 사랑제일교회 5천 명 성도와 또 1,200만 성도 그리고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대불청 대수청이 앞장서서 반드시 문재인이 하야할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던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제일교회 안에는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본부 대국본,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훈련, 내가 30년 성경 기관과 기독자유통일당 서울지부장, 그리고 바이블랜드와 같은 여러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지내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도에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기념교회로 세운 교회로서 지어졌으며 오늘까지 교회와 종교부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소나무밭이었습니다. 소나무밭 안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딸랑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이제 집을 하나하나 짓고 들어와서 장이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과 주사파 언론 쪽에 속한 자들이 계속 국민들을 왜곡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알박이를 한다, 이러한 거짓말로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알박이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된 뒤에 교회가 나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짓고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알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1954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지어졌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종교부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후에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절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뉴타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강북도 강남처럼 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을 개발한다 하고 1차, 2차, 3차 기자회견을 한 후에 한양대학 교수를 중심한 서울의 공과대학 도시정비 교수 전문가들을 격리시켜서 산속에다 가두고 공무원들을 또 일부 가둬서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것처럼 비밀로, 물론 부동산 값이 이제 오도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도시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때에 우리 이 장이동, 월곡동, 석반동 일부 해서 60만 평이 뉴타운 지역으로 되었고, 처음 설계도를 그렸을 때 우리 교회는 종교부지로서 이 자리에 그래도 그려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 후에 나를 찾아와서 저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종교부지로 확정되었고 이 자리가 목사님 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뉴타운 계획에 동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해서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 후에 장이동이 1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그 조합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우리는 15개 중에 10지역입니다. 10지역. 10지역에서 조합장을 선발하고 총무를 선발할 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조합장 되는 황윤희 조합장이 나를 찾아오더니 자기를 조합장으로 좀 선발되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 집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의원이 많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주면 교회는 책임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그려준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주고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직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조합에서 2인자 되는 총무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4년 동안에 매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지어서 잘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구체화가 되자 조합 쪽에서 이제 정식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땅은 이 종교 우리 교회 땅은 1:1로 대토로 하기로 다 도장을 찍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거기 보면 다 그 계약서 다 있습니다. 서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비용만 차후에 협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조금 제가 불안해서 조합 쪽에다가 수없는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다 나눠드렸습니다. 조합 측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문서가 사랑제일교회는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일방적으로 건축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조달청에서 민간인 집을 걸거나 사용할 때는 보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또 전국의 다른 재개발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한 그 보상의 전례와 또 3년 동안 여기에 공사하려면 우리가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 강당을 빌리든지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한 달에 1억을 안 들어서는 현재 우리 교회 시설만큼 3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또 얼마입니다. 이런 비용을 다 합산해서 중간 정도의 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60억을 첫 만남에서 제안했더니 그분들이 뒤로 낮아버리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으면 다시 2차로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2달 동안 구속이 되니까 이들이 조합장 황윤희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딸랑 우리 교회 부지를 40억입니다. 40억.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 땅이 4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400억도 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같은 땅을 사주십시오. 다른데 옆에다 사주면 우리 글로 옮겨갈 테니까. 근데 40억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고 건축비용 44억을 걸어놓고 그래놓고 우리 교회를 두 손 들고 다 나가라 하고, 우리 교회 땅을 뺏은 이 땅 40억 주고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다 팔라고 270억에 지금 내놨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알박입니까? 정강훈 목사가 이기주의로 지금 교회 이기주의에 붙잡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저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이고 목회 50년 했습니다.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하야를 주장한 것까지도 나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예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인민공화국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서 법원 할 것 없이 이게 마치 인민공화국이 다 된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는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요 조금 무리한 말을 하자면요, 대한민국 교회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요. 역사 공부 좀 하라고. 역사 공부. 한국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기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내용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이 만든 2009년도에 조례사항에 종교시설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 조례안이 아직도 개정 안 됐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조합적과 합의가 다 된 뒤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하든지 서울시가 해야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역대의 70년 건국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한테 빚을 졌다는 것을 모든 언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때에 따라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이니까. 아멘. 그래서 국민들이 넓게 이해를 해준 것이 오늘까지의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필요가 없나요? 두고 보십시오.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해낼 주요 중심의 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도 근래 와서 비판이 심하게 해. 나 혼자 공상도에서 자면서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인데 또 불순한 자들이 나를 고발해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지금 직무정지 시켜놨는데 이건 또 본재판을 하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정강훈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지만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도 마음이 착잡해서 저 캐나다 같은데 호주 같은데 넓은 땅 그거 큰 거 경상북도 정도 된 큰 걸 사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2,200만 원 여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서 거기 땅 사서 우리가 거기 가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한번 이런 생각까지. 일본 놈들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온 그들을 통하여 자치 공화국을 세운 것처럼 오죽하면 내가 밤에 자다가 어제 그 생각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을 비워놓고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작년 6월 8일날 제가 시국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내가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 글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작년 6월 8일날 내가 발표한 시국선언. 네, 발표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시국선언문.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단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인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의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포 해체 및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준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언문을 발표한 게 작년 6월 8일인데 많은 외국 국민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이 작년 6월 8일 날 선언한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두 가지는 아직도 조금 그 현상이 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독일을 선택할 것인가 네덜란드 화란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히틀러의 선동에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었거든요. 100%. 그런데 히틀러의 선동에 한 방에 넘어가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이 범죄의 중심에 섰고 그것 때문에 유럽이 약 4,500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 그러나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유는 뭐냐? 독일은 한동안에 속아서 그렇게 큰 인류 역사 앞에 죄를 졌지만 히틀러가 1945년 4월 말에 애인과 함께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5월 초에 항복을 한 뒤에 빌 브란트나 아데나우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독일이여 이제 우리는 히틀러를 버립시다 하고 다 국민들을 깨우쳐서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히틀러를 추정하거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근대에 와서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에게 대한민국이 끌려가고 사회 분위기가 다 주사파적 체질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독일을 참고하여 반주사파법을 보안법 외에 반주사파법을 제정을 해서 광주 5.18 법을 폄훼하는 것을 처벌한 그런 법을 만들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문재인 같은 사람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저거는 처형입니다. 처형.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며 하나는 2차 1, 2차 세계대전 통하여 좋은 땅 다 오스트리아에 뺏기고 국민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오늘날 저 같은 종교 지도자 거름투기 달가스 목사님이 일어나서 국민들을 타리며 포럼을 하고 연설을 하고 국민들이여 하나님이 좋은 땅 다 뺏기고 이렇게 쓸모없는 사막만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니 두 가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 운동을 해서 이 화란은 그때 하나님이 그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국민들에게 스프링쿨러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무섭죠. 스프링쿨러가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 물이 위에 비가 안 와도 그래서 초원을 만들어서 불과 10년 안에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대한 결단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사표 땅 내면 나가면 난 이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교회 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전국 교회의 총유적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정강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나와 관계없어요. 이 교회 땅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15일까지 문재인 하야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볼턴이 자서전을 썼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볼턴을 반대하는 쪽에서 했지만 만약에 국무장관 폼페이가 자서전을 쓰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문재인이가 어떤 범죄한 것이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30년 후에 비밀이 개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30년 기다렸다면 우리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문재인, 그리고 또 트럼프, 그 다음에 또 김정은과 삼각관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저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를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말씀해. 소속을 먼저 말씀해. 네, TV조선 지은 기자입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저번에 명도 집행 이제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다치게 했다 이렇게 기자회견도 있고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이 용역이나 법원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던데 어떤 식으로 요청하실 건지랑, 그다음에 이외에도 2차 협상 진행 예정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습 집행이 또 이뤄질 경우에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조합 안에 있는 내부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조합장의 범죄 행위 사기극을 문제를 삼고 나오자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조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 총무했던 사람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지휘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조합 안에 내부 주도권을 가지려고 무리한 시도를 계속 집단리를 시켜서 집행하는, 이것을 자꾸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겨우, 그래 그들이 이겼다고 칩시다. 법조인들은 교회에 대한 구조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억의 땅을 뺏어가지고 270억에 팔아먹는데 그걸 재판부가 동의를 하니 대한민국 재판부도 본정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새벽에 6시에 5시 반에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끌어내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빨이 부러뜨리고 그리고 7반을 반으로 깨매고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여기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오늘 전부 형사고발을 다 할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그 무리한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2심 재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남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하에서 3심제로 결론이 난 뒤에, 결론은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후에도 늦지 않는데 지금 와서 무리하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들의 내부 안에서 마치 민노총이 하는 것처럼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강경파들이 싸움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희생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기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단 기자회견문까지 마저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질의를 하시든지 변호사단 대표께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병도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TV조선 기자님께서 한 것,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전반적인 교회 배경이고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제가 기자회견을 읽기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제가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어제 월요일 날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27일 날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실제로 왔었죠. 그러고 나서 2차 집행 계보를 6월 12일 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용역을 500명 데리고 올 때 경찰 500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보통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 5일 날 집행관님한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애국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일반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저기 지금 강화문 집회를 했던 것이 지금 30년 전부터 이 집회를 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 영성훈련원입니다. 저기 소속된 분이 85,000명이고요. 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한 것이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랜드 선교라고 이런 단체가 여기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집행 판결문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도 이해를 했지만 이 사건에 가장 이해감이 있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입니다. 즉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 있는 이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월요일 날 기습적으로 저들이 왔느냐? 제가 그 5개 단체가 제3자 2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명도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 그래서 가짜로 넣었다라고 변호사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가면 등록된 세무서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인이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게 들어간 게 언제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2007년도입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언제 고시가 되었냐면 2013년 7월 1날 최초 고시가 되었습니다. 즉 이 재개발 사업 이전부터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짜라고 아닌 것이 정광 목사님 종로경찰서에서 청구한 광범위한 모든 조사를 한 구속영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자격으로서 한기총에 출마해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다. 즉 사랑교회 산하 안에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 같은 주소지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구에 있다라고 하나의 구속영장에 3개 단체가 이 건물 안에 있음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속영장 저희가 세무서 자료를 냈더니 조합 입장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황윤희 조합장을 포함해서 5월 6일 날 제가 그것을 자료 내자마자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이사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했냐면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핵심적인 걸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최초 낸 것은 어디냐면 이델리 보도입니다. 이델리는 부동산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델리 기자님에게 왜 사랑제일교회 해명을 한 번도 듣지 않으셨냐? 왜 알박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서 84억을 줬습니다. 땅값은 이 넓은 땅을 40억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동일한 땅을 사랑교회의 몫으로 둔 땅을 26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20억 정도 차익이 남죠. 그래서 알박이는 누가 한 거냐면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제 보도에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80억이 7배 되는 건물을 보상가를 요구하냐 하는데 서울시가 산정한 것과 보상 요구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즉 이 건물이 30년 동안 낡아 있죠. 이 낡은 건물을 평가할 때는
가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나오겠습니까? 아주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의 평가 가액이 40억이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조합사에 맺은 대토 합의서에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비를 동일하게 지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합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만든 종교 재개발 구역 내에서 종교 부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동일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이 오래됐습니다. 사찰이. 그걸 낡은 건물 그대로 평가해서 그 가격 주고 나가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 지금 짓다 보면 가격이 좀 더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제시한 것이 570억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처음 제시해보라고 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작다면 가감을 하면 되죠. 자기들 계산을 보세요. 땅도 40억짜리 267억 할 정도면 자 567 건물 짓는 게 너무 비싸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시공사가 대신 지어주겠다. 그 면적을 싸게 지어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조합이 이런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 사기라는 걸 제가 명확히 설명드리는 게 2013년대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를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거예요. 자,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서울시의 계획 도면에도 사랑교회 부지를 주겠다고 되어 있고요. 늘 와서 주겠다고 늘 얘기를 해왔어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2018년도 6월 5일자 대토 합의서가 여러분 첨부된 그 합의서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1대1로 하되 건축시설 입점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전비도 주고 다시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이 합의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합의를 조합장과 둘 사이 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사인까지 해서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했냐면 관리처분할 때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이게 100억밖에 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속인 겁니다. 100억을 갖고는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어줄 것처럼 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에 그 돈이 평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조합원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 이만큼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 예비비를 한 300억 정도 해서 추가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걸 예상을 했는데 그걸 안 해놨습니다. 2017년 당시에 모든 종교부지에서 이렇게 안 한다는 그런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다 취소됐습니다. 무효로. 그걸 조합장에서는 알면서 속여갖고 해왔고요. 그래서 2018년도 합의서를 썼고요. 대의원 총회까지 했으니까 원만이 됐고요. 작년 1월 때 처음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1월, 3월, 5월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합과 사랑교회는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0일 사이에 갑자기 2주 사이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들어올 때 뭘 갖고 했냐면 등기부 등본 하나만 가지고 그냥 소송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쪽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단체가요. 그래서 지난 24일 날 했던 이렇게 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을 데려오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당한 권리자가 있고 6월 5일 날 저희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EDL 보도에 정확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강제 집행 정지를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판결을 받고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정당한 세입자다. 관리처분 고시가 되기 이전부터 2013년도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했더니 이들이 건물을 그래서 그들은 와서 여기 1층을 명도 안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3층, 4층 대금봉과 청교도 있는 그 장소를 현황에 대해서 명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명도를 할 때 물건을 명도하지 않고 뭘 명도했냐면 이렇게 사람을 명도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물건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그 안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제3자들, 그 임산부도 있었고 고령의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있을 때는 정중하게 되고 안 되면 강제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점유자라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해보세요. 여기 뒤에서 보면 멀쩡해.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펜스를 친 겁니다. 자, 청교도 영성훈련 이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갔겠습니까? 보다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제 방에 대구권 사무실입니다. 4층은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문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끌어내고 펜스를 쳐버렸어요. 펜스 쳐놓고 여기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기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밀어내고 용역 300개 스크럼을 짰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분을 신발 모시고 던져버렸어요. 4명을. 그래갖고 어떤 임산부 다치고 발이 깨지고 타박상을 입고 이러니까 내 물건 내놓으라고 여러분 안 하겠어요? 내 물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란을 몇 개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게 유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UFC에서 마지막 아파컷을 날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빨이 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은 이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명도 현장 밖입니다. 대형상에서 했어요. 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오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나 월요일부터 정교도 영성 신학원이 있어서 2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여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6.25 전쟁의 김일성이 남침하듯이 평온한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해서 5명이 몰래 정탐하고 급전격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못 데리고 온 겁니다. 즉 자기가 정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딱 옆에 세우고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형사 입건해야 돼요. 그 절차를 이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단체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지금은 너무 당황해버린 거예요. 자, 청계동성으로는 관리처분 인가가 2013년, 그러니까 처음에 고시가 13년도에 처음 있었어요. 올 고시를. 그 전에 2008년도에 있게 되면 저 단체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대우권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를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정적적으로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불법을 하더라도 펜스를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한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당한 권리자는 자기 집행에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 건물을 내가 계약자인데 그래서 소유자인 목사님한테 판결 갖고 내가 계약하고 목사님한테 세입자라는데 저한테 제 물건 들어내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꾸 서울시 수용위원회 하는데 여러분 집에 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감정평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감정평가에서 그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쪽 견해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일방적 견해예요. 그건 누가 돈을 대냐? 조합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이 가격대로 그냥 산정해 달라고 그냥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재개발 지역의 토지 보양 수용이 되는 지역에 소송이 들어가면 금액이 대부분 다 오릅니다. 안 오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첫째 알바비로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속인 것은 조합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교회 때문에 지금 목이 터져라 하는 말이 뭐예요? 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소유권을 다 가져갔어요. 몰래. 그러면 2017년 7월 1일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조합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을 누구한테 요 지금까지 교회로 핑계대면서 명분을 삼아서 달래왔어요. 내가 허가를 받고 싶은데 사랑제일 때 못 받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입니다. 여기 주위에 모든 건물주에 다 이사된 건물주에 철거하는 게 하나도 없죠. 왜 철거를 안 못하죠? 건축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게 없어요. 자기들 조만간 제3자 이의소송에서 저희가 낸 서면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감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수배를 몰래 한 겁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을 때는 경찰 신고했죠. 종로경찰서, 여기 종합경찰서에,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옆경찰서에 인력 동원까지 해가면서 우리 판결 정당.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때린 거는 명도 현장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뒤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언론도 좀 이건 아셔야 되는데, 소화기를 쏜 사람은 안 겨우 20몇 개를 얘들이 쐈어요. 동영상 다 보세요. 여기
엉뚱하게 쌌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행하고 불법을 가행한 것은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그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정당한 권리. 저희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1층에 사무실과 이 구원성교는 사랑제일교회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20년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하다 보니 이것을 개인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청년의 영성원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부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24일, 25일 모든 200여 차례 그 광화문 모든 집회를 신고하고 했던 모든 단체가 대국보입니다. 조합에서는 그것이 유령단체라고 하는데 법적 자격이 없는데 종로경찰서장을 해서 허가를 다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왜 몰랐느냐? 자기들이 그간에 속이느라고 싸울 듯한 태도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들어와 보지 않았어요. 이 조합장 진무댕이 며칠 전에 글을 써서 사회법원에 자기도 여기 몰랐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서. 왜냐? 비품만 몇 개 확인했을지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 뭐예요? 세무서 가서 띄면 다 나옵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의 집 누가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체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요.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읽으면 오늘의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 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동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지난 월요일 새벽 5시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 수위는 용역 600명을 동원하여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명도 집행을 실시한 경우 한치의 불법적 행태가 없이 오로지 법이 허용하는 고난과 행위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는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랜드 선교회 한국선교은행 등 5개 단체가 있고 이들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한 건물 인도 판결의 가집행에 의한 그 집행문에 대하여 제3자 이의소를 6월 5일날 제기한 상태이므로 집행가들은 각 점유자들의 점유 권한, 점유 면적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했고 정작 명도할 집기나 물건에서는 명도 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고 파괴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집행관에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이미 자신들이 교회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명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등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집행인과 눈을 의심할 정도의 끔찍한 광기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 KBS 등 일부 언론들이 마치 신도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보도한 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악의적인 보도임을 이 부분도 정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도 집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새벽기를 하는 일반 여성 성도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수인의 용역자들이 몸을 직접 결박해 밀폐된 방에 강제로 불법 체포 감금을 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조용히 나갈 테니 당신이 할 일만 하라고 읍사는 여성 신도를 집단으로 체포 감동하고 들어서 밀치고 던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폭처법 위반의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성도를 여러 10여 명의 건정한 용역자들이 둘러싸서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가린 상태로 주먹으로 수채로 때리고 밟는 등 집단 폭행을 했고 길에 가만히 있는 서 있는 안경 낀 성도를 용역자 한 명이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대명천지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집단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용역자 다수는 발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이들의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과 다를 수 없는 인물들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동원하고 폭력 현장에서 지휘한 법원 공무원들도 반드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조폭 같은 폭력배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관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폭처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그 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예. 기타 자세한 나중에 질의할 것은 여러분이 그 기자분들은 이메일과 이 명단을 적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따로 질의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충분하게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읽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줄어들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입장이 그랬습니다. 재개발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동의해 줄 테니 거기에 대한 공정의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오늘까지도 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장이 5지역, 유심양이 교회 이런 지역은 교회는 존치시켰어요. 교회는 놔두고 아파트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는 놔두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조합한테 새로 교회를 지어달라는 주장도 안 하고 덕볼 의사도 없고 손해보들 의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치하게 놔두라는 거죠. 놔두고 당신들의 공사하라는 뜻이죠. 이러한 것들을 언론들이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다 세상에 속해서 교회를 범죄적인 행위로 이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언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있습니다. 다음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체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총체적 국가적 이게 범죄행위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국 70년 동안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집행한 예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근데 왜 정광훈 목사 교회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70년 동안 안 해보던 이런 짓을 하느냐. 정광훈 하나만 죽이면 인민공화국으로 가는데 끝날 줄 아는 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영재 변호사님이 앞장서서 그들의 조합장 황윤희 반드시 저놈을 깜빵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행위를 이미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네, 아까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존치해야 될 교회를 아예 없애고 나가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꾸 오해가 있더라고요. 자꾸 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지금 조합 측은 당연히 존치해야 될 최대 권한이 있는 기존의 조합원인 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주택자분들 재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주택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오래 사셨던 분들 이제 재개발되면은 대형 아파트 좋은 거 지어지면서 당연히 분양권이라는 기존의 권리에 기해서 받죠. 이거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계속 그와 같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고 약속해 오다가 갑자기 교회한테는 당신 보고 그 주택 다 낡아빠진 주택 옛날 땅값 그거 쳐서 줄 테니 완전히 나가라 분양권 없다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에 있지 않고 마땅히 존치해야 할 교회를 완전히 없애고 나가라고 하는 조합 그 문제이고 그리고 이 조합 측이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심각한 배신행위, 사기행위, 신뢰 훼손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합장 황윤희 조합장과 그 임원들 모조리 다 일단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 고소의 조사를 마쳤고 경찰에서 충분히 왜 이와 같이 철저히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불과 2018년도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주면서 속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이 그냥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 몇몇 분들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용역들의 만행은 당시 현장에 있는 용역들을 지휘 감독해야 될 책임이 법원 공무원에게 있고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법원 공무원에게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용역들의 만행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명도 집행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건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부수는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조폭들의 폭력행위였습니다. 법조에 들어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어떻게 해서 법원의 공무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방조되고 심지어 사실상 묵인하고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며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우리 손가락 상처 하나 난 것까지도 모조리 그 책임을 다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재개발 조합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중심지에 그것도 조그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런 대형 교회, 신도가 전국적으로 있고 활발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개발이 지금 조합 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 진행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업 진행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원들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에 ABC도 모르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교회와 협의하고 협상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서 협상을 짓고 이주도 시키고 비용도 지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에 손실이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에 ABC도 모르고 덤벼들어서 철저히 사기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는 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조합 임원들입니다. 그 조합 전원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을 기다리는 기타 모든 조합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직무유기고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절대 저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제로 이런 교회를 협상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결국 10년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협상 안 된 이 상태로 10년까지 가다가 결국은 교회를 쫓아냈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10년 후에 교회와 협상하고 재개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이 상태 그대로 있을 겁니다. 누가 이기는 싸움인지 누가 결국 이길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도 다 답이 나와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 예배의 권리, 신도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재개발 사업 조합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예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갑니다. 결국 그 피해 모든 책임은 조합 임원들에게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기본은 하고서 사업 진행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책임 묻는 것은 반드시 별도로 끝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광고 내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오늘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래에 이루어진 세계적인 사건과 또 30년 전에 있었던 내일 모레가 내일이 6.25입니다. 6.25가 그때 일어나서 이분들이 와서 48,000명이 죽고 국가 최고의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총을 들고 서로 쏘고 사고하는 그때에 정치가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 30년이 50년이 지나서 지금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과 주고받은 또 루스벨트 그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는 걸 보면 기상천외합니다. 이야, 그때 정치가들은 저런 짓을 했구나. 그와 같이 오늘날의 사태를
저는 감옥에 2달 있으면서 꼭중서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 문제로 취재하러 오셨죠. 사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나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에 모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가지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그런다고 걸려들 줄 아냐? 그리고 지금 저 김정은이가 지금 뭐 욕을 하고 뭐 분쇄금 다시 한다. 저것도 전부 나는 청와대하고 짜고 고소했잖아요. 한국 안에 있는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문재인이가 5개까지 지금 위기가 오니까 그 관심사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짓이라고. 저는요, 이것이 30년 지나서 외교문서가 공개되면 반드시 사실이나 밝혀질 줄 아는데, 그때 사랑제일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고도의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었었구나.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200만 우리 기독교인, 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대불청 불교 신도 여러분, 그리고 대수천 천주교 신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6월 8일 날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를 치고 문재인 하야 운동을 했던 것을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4시간 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식을 하신 분은 단식을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분은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성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여기를 방문해 주셔서 한번 기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님 앞세워서 애국 또 국민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내가 말을 길게 하는 버릇이 있던데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감옥에서 생각 깊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이렇게 수입기를 해봤어요. 뭐냐? 아무리 대깨문일지라도, 대깨문 알아요? 대깨문? 뭐예요? 아무리 대깨문, 주사파, 뭐 빨갱이, 무슨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막상 문재인이가 마지막 단추를 딱 누르면 뭐냐? 국가를 해체하고 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대깨문일지라도 동의를 할까요? 안 해요! 나는 그때 가서는 안 할 줄 압니다.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저항을 하면 드디어 속았구나 하면 이미 늦었고, 그러나 자유우파 내지는 대한민국 거국정신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난 90%라고 봅니다. 90%. 그동안 건국 후에 북한 통전부가 한국을 농락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했지만 국민의 10%도 동의 못 받았어요. 나는 극단적인 대한민국의 빨갱이는요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나는 정상적 대한민국 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비켜주겠습니까? 북한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그때는 최소한 광주 사태 이상의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 6.25 같은 비극이 분명히 일어난다. 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북한으로 넘기자, 아니면 아니야 대한민국이 왜 넘겨? 이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5% 대 95%가 되든지 10% 대 90%가 되든지, 그러나 희생은 치료해야 되고 피는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난 수익기를 해보기 때문에 광주 사태 내지는 6.25 같은 피 흘릴 일을 막기 위하여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해 주시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반드시 8월 15일 전까지 문재인을 쫓아내야 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이 말씀이 제 정말 중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제가 막 극단적인 극우주의자 아닙니다. 저는요 저쪽 편에 있는 민주더불어당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진표 장로님이나 또 송영길 의원하고 아주 친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대한민국과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아주 친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어서 우리의 고토인 저 동북 삼성까지 한번 회복해 봅시다. 긴 시간 동안에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 건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론 유튜브 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또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좀 나가주시고 우리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나가실 수 있게 길을 좀 비켜주시고 예, 정리정돈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도 꼭 할 말씀드릴 게 있을 때는 이 사랑제일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분들께서 연락처나 이메일이나 메모 남겨주신 분들은 또 알려주시고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